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안락사 캡슐.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의 무슨 니슈케라고 하는 박사가 발명을 한 거래요. 그 설명하는 말이 기사에 있던데, 저 캡슐 안에 들어가서 누우면은 이런 안내 음성이 나온대요. 죽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저 안에 뭔 버튼이 있는가 봐요. 그런 버튼을 누르면은 30초가 되지 않아서 공기 중에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확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한 5분 정도 좀 약간 어지럽고 약간의 기분이 묘한 행복감을 느끼다가 죽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누르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중단시킬 수 없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도 있냐면은 저거 한번 사용하는데 비용이 우리 돈으로 28,000원 정도 되면은 저걸 사용할 수 있다. 저게 이제 사용될 모양이에요. 뉴스를 본 우리나라 분들이 스위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나도 저렇게 죽을래, 이럴 사람들 나오면 큰일일 텐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내 생명이 뭐냐, 다른 사람 생명 뭐냐,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그러실까? 오늘 이제 10계명 중에 6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선은 부모지만 이제 인간 존중 원리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인간 존중 중에서 제일 우선될 게 뭐야 될까 그러면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6계명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뭘 굳이 설명이 필요한 말은 이제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보호법을 만든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생명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거기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래요. 먼저 생각나는 건 다른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막 내가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이런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누가 계실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738건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살인 그랬으니까 2022년도 살인 범죄 건수래요. 저게 이제 많이 줄어든 거랍니다. 그래도 저걸 당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저 중에 정당하게 나는 죽어야 싸,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많은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뭔 마음이 들면은 죽이기까지 할까? 죽여버려야 돼 저런 놈은, 이런 생각 혹시 그러면서 뭔가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이랬던 분 계십니까? 저 어디까지 가면 저런 마음이 들어서 저걸 실행에 옮길까? 사람이 또 다르게 죽는 일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래요. 살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안전운전하시고 과속도 하지 마시고 신호도 잘 지키시고. 우리 중에 음주운전한다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하지 마시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 이런 거 이렇게 전화 오면 받지도 마시고 걸지도 마시고. 그게요,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한 게 스마트폰 이게 보는 거래요. 그게 음주보다 사망사고가 몇 배 높대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내가 운전하다 사람 죽이고 싶어서 저런 사고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차 하다가 이제 누군가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저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저건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자살 숫자예요. 그러니까 남 생명 죽인 것보다 훨씬 많은 한 20배는 넘게 되어지는 게 자살로 죽는 거예요. 자살 숫자는 자꾸 늘고 있대요. 우리나라 무슨 청년까지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OECD 이게 있죠. 먹고 살 만한 나라들 평균 숫자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대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많고 훨씬 많아요. 자살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살인이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도 살인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실제로 막 자살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요, 저 숫자는 뭐냐면은 자살을 시도한 숫자래요. 저거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제 자살한 사람보다 2배 막 한 3배 가까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시도한다고 그러더라고. 시도까지는 안 했어. 근데 이럴 바에는 뭐하러 살아, 죽는 게 낫지, 막 이래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 혹시 교인들 중에서는요, 이런 거 이거 기도 막 이런 거 기도,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 저를 좀 빨리 죽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이런 사람 얼마나 더 많을까? 어쨌든 자살도 뭐다? 육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것도 살인죄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시도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포스트지라고 하는 신문이 월도미터라고 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에서 이렇게 뭘 해가지고 조사한 거라고 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낙태예요. 4,460만 건. 저건 명이라고 않고 왜 건이라고 했는지 몰라. 전염성 질병은 저만큼, 암은 저만큼, 흡연은 저만큼, 담배 피는 사람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렇대요. 음주 저만큼, 에이즈 저만큼, 교통사고도 저만큼, 자살 저만큼, 하여튼 그러면서 쭉 있더라고요. 제일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뭡니까? 낙태예요. 낙태. 우리나라 통계는 이제 모르겠는데 요새 건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2017년도에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래요. 그런데 다른 보면은 100만 건이다, 150만 건이다.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최소한도로 거기 낸 그 5만 건을 해도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많고 자살보다도 훨씬 많아요. 출산율은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낙태는 살인일까 아닐까? 살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태중에 있는 생명은 생명체인가, 생명체가 아닌가? 그죠? 이렇게 이제 1개월부터 9개월까지 저렇게 사진으로 이제 해놨어요. 언제부터 생명체일까? 1개월 때는 아니고 9개월 때 생명체일까?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죠? 작년부터, 금년부터 시작됐나?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어가면서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혼란이 다 생겼어요.
이게 전에는 그냥 세던 대로 했는데 뭐 태어나서 막 나이 계산하니까 저도 제 나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옛날 나이는 뭐죠?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태어나요.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무슨 법이 지금 아직 확정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 몇 주기까지는 낙태 허용된다는 게 뭘 이렇게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는가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입법안을 만들어라 국회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또 안 해요. 그분들은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미국도 막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금년 가을에 있는데 아주 치열한, 그게 제일 선거 이슈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낙태를 허용할 거냐 아니면은 반대할 거냐. 이게 이제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하고 이제 저거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저기가 저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지금도 대통령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데 저렇게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낙태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사나 정부가 무슨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우리 부모는 아직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이를 더 놓을 거냐 그만 놓을 거냐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게 막 생기는 대로 옛날처럼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근데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를 놓았다, 지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죠? 둘을 놓았다, 셋을 놓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만 놓겠다 그러면은, 저 실수로 애가 넷째가 생겼어요, 셋째가 생겼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남편이 가서 병원 가서 붙들어 매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막 아내가 붙잡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기도 좀 그래서 오늘 비로소 말을 하는데, 붙들어 매세요. 저도 몇 가지 아이를 낳아야 될까 결혼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막, 그래서 막 무슨 무슨 뭐 신학서적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천주교에서 막 낸 책들도 읽어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그만 놓기로 마음먹었으면 붙들어 매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 둘째 낳았다는 소식 듣고 그 다음날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아이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예전에 어떤 분이요,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인데요? 셋째 임신인데 고민이에요. 실수를 하는데, 목사가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떡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남아있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미 주신 자녀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놓을 생각이 있으면 가서 붙들어 매세요.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잊어버렸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확 또 마음속에 올라오네. 난 예전에 낙태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분 계시면 그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했더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없으니까, 죄사함 받은, 좀 이렇게 마음은 여전히 아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자녀 잘 키우시고. 나는 그런 회개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말 전심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있는 자녀 잘 키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6계명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거를 행동으로 안 한 거예요. 말로만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제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 다른 곳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서 그 앞에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 자기 동생을 살인했던 가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자기 아우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미움, 막 그게 어떤 분노, 이런 이렇게 감정들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 마음이 커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의 미움의 시기의 불을 꺼버려야 돼요. 불이 났을 때 처음에는 확 다 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기 가지고 해서 쫙 뿌리면은 금방 그 불을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냥 감정이 막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막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감정의 불이 점점 더 커져요. 죽여버리고 말 거야. 막 이럴 만큼 막 그 미움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감정이 커지도록 마귀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얼른 집에서 안 되면 얼른 교회 와가지고 저기 2층 기도실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감정이 지금 복잡합니다. 꼴도 보기 싫고, 그거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을 만큼 막 제 마음이 막 열불이 납니다. 그때요 얼른 하나님 앞에 어려서 기도의 소화기로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불을 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은 저런 마음을, 예수님이 그 육계명에 해석한 저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괜히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 말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상대방에게는 10년, 20년, 30년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 어쨌든 하나님은 남의 생명이 됐든 자신의 생명이 되어졌든, 부모는 자기 태중에 있는 태아 그 생명이 되어졌든, 심지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 이게 뭐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은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남의 거 함부로 하면은 벌 받아요. 경찰서 끌려가든지 감옥 가든지 한다고요. 이거 길거리 지갑 떨어졌어요. 주운 놈이 임자입니까? 아니요, 주운 놈이 임자가 아니라 그 임자 본래 있다니까요. 이거 주운 놈이 임자지. 그러고 갖다 써버리고 카드 긁어버리면은 잡혀가요. 심하면 감옥 가요. 내가 임자가 아니야. 그 임자 따로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139편에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10남매 중에 10번째입니다. 무슨 외동아들 아니에요. 아들, 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무려 8명이나 있어. 위에 누나도 7명, 누나도 2명이나 있어. 그리고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10명 낳았으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생기는 대로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까 10번째인 나까지 낳았구나. 이 가난한 물 집구석에서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 생명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깨닫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생명은 부모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내 자녀의 생명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시편 127편 3절에 저거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중에 이제 3부 예배 때 이제 자녀들하고 오고 여기는 뭐 2부 예배 때는 이제 별로 없으신데 자녀가 이제 속색이잖아요. 제가 근래에 이거 여러 사람이 본 일이라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오 목사님 큰애가 은우예요. 얘가 아주 소신과 지조가 이제 3살이요 4살이었는데 그런데도요 아주 얼마나 소신 오은우 제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주 얘가 보통 소신파가 아니에요. 뭐 하나 할래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세봤어요. 왜를 붙이는데 10번까지 왜를 붙이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소신 오은우 똑똑한 놈 같아요.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닌가. 그런데 오 목사님이 저는 화내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11년째인데 어이구 이놈이 개기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식당에서 들어 누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딱 잡고 나가는데 막 화가 충만하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혼자 봤으면 얘기 안 할 텐데 본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리니까. 그런데 다 큰 놈의 자식이 막 30살 40살짜리가 그러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거들랑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놈의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은 상 같아 보이지가 않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상급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잘 키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요. 그대로 하면 금쪽 같은 하나님 새끼지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좋을 때야 뭐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은 힘들 때는 더더군다나 다시 이놈 새끼 막 이거 이러지 마시고 다시 이제 2층 기도실로 가셔서 시편 117편 3절 펴놓고 읽고 주여 하여튼 지금은 당장 동의가 잘 안 되지만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싸워봐야 뭐 자식을 어떻게 이겨 어떤 부모가. 하나님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누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고 기쁘고 좋을 때야 뭐 그런 생각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막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든 교회 왔더니 그렇잖아도 지금 어젯밤에 더워가지고
저도 어제 잤는지 안 자는지 비몽사몽이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목양실 온도가 31도인데 한밤중도 그게 온도가 안 내려가더라고. 그런데 막 더워 죽겠는데 옆에서 막 한마디 해댔어요. 그럴 때 막 열불이 나든 뭐하든, 열불이 날 때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이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저런 찬양이 있어요. 저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자신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성도가 됐든 직장 나가서 동료가 됐든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God's handiwork, handiwork가 뭔가 찾아봤더니 수제품,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그냥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고요, 수제품이에요.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무슨 뭐 혼을, 영혼을 어떻게 짜내가지고 어땠다, 이렇게 만든 거, 막 항상 만든 거, 이게 핸디워크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제품이다. 하나님의 수제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명품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제목을 안 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물어보는 건데 붙여놨으니까 다 알아버려갔네요. 3부 때는 저 제목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아는 체를 하지. 저기다 밑에 써놔서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저거 설명을 보니까 뭐냐면요, 요거는 자전거 안장이고 요렇게 된 건 뭐예요? 뿔처럼 된 건 자전거 핸들이에요. 저 피카소가 어느 날 길 가다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니까 뭐가 반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뜯어다가, 안장하고 손잡이만 뜯어다가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름을 붙였어. 황소머리. 저거 고물 값으로 하면 저거 얼마짜리일까요? 저거 한 5,000원, 저 5,000원 고물값도 안 줄 거래요. 여기 고물상 가면은. 그런데 저게 무슨 유명한 경매 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293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저 같은 사람이 저걸 보면은 5,000원 줄 테니까 사가세요. 내가 저걸 5,000원에 가지고 왜 사가? 5,000원이면 라면이 5봉지인데 저걸 왜 사가? 저걸 그 쓸데없는 데다 왜 돈을 써? 그러니까 볼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보면 뭐예요? 5,000원 준대도 저걸 5,000원만 내려도 저는 안 사요. 근데 예술가, 이런 안목 있는 사람은 얼마라도 주고 산 거예요? 293억 원이라도 주고 산 거래요. 내가 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만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고 배우자도 바라보고 성도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얼마짜리일까요? 무지무지 비싸겠지. 저거만큼 가격이 안 나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새신자 공부할 때 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짜리. 저 책 공부하는 분 우리 중에 계실 것 같아요.
저 제목이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지?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예요? 우리는 얼마짜리냐? 3,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있어요? 얼마짜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그게 하나님이 매기신 가격이에요. 하나님이 매기신 가격은 그만큼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다. 한번 좀 유치하지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황소대가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다 오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구질구질하냐, 막 뭐가 이런 생각 들 때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괜히 뭐 무슨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 펴놓으시고 엎드리셔서 하나님, 제가 참 힘듭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뭣도 힘들고 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럴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단지 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냥 지연해서 아이고 그렇게 기분 전환이라도 하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성경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그럼 뭘 원하신다는 걸까?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안 돼 있는데 소요리 문답 10계명, 6계명을 설명하면서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저렇게 써놨어요. 읽어보시죠.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막 물건들은 다 거기 뭐 재료비, 인건비, 뭐 유통비 이런 거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사람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내 비도 죽든 살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세상 다 줘도 안 바꿔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세상 다는 그만두고 아파트 한 채만 줘도 내가 얼른 바꾸겠다 이럴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 막 사랑이 가득할 때는 세상 다 줘도 너 어떻게 바꾸냐, 뭐 그딴 거하고 너를 바꿀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상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막 내가 막 힘들 때 또 저 말씀 기억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세상 대신 자기 이름 넣고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실감나게 해주세요. 느끼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와닿게 해주세요.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골리앗과 싸운 이긴 후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을 사람들에게 뭐 막 이렇게 말할 때 자기를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이 말을 해요. 시편에도 그게 막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깊이 박혔던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우리 집 구석은 이런데 거기다 대고 10번째 10남매 중에 10번째 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압니다. 9남매 중에 6번째이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그래서 나는 가난한 데다가 비천하기까지 하다 이런 어떤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인데 굉장한 이렇게 대단하다니 이렇게 했어요. 읽어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훨씬 좀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누구라도 바라볼 때 그랬으면 좋겠고, 그 겉으로 보이는 막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요, 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후진 생각을 하냐, 그거 내 기준으로 해라, 내 기준으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 생명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하고, 네 생명도 귀하고, 자녀 생명도 귀하고, 태중에 이제 뭐 병원 갔더니 이제 뭐 요만하게 봤어요. 그래도 귀하고. 그러니까 귀한 걸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제 3부 때는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막 뭐가 다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되질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슷하게 시도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시간이 한번 지나도 그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평생 생각하면은 그게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또 소망 중에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계명을 이제 잘 지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명을 잘 보호하고 살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가 1년에 이제 2번씩 헌혈합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적어도 헌혈은 특별한 의미가 또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갈수록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좀 헌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것도 몇 년 돼서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70% 이상은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나 다 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사후 각막 기증도 있고 뭐 신체 조직 기증도 있고 뭐 있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저도 이렇게 이제 그거 서약한 이후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그래야 뭘 혹 기증할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주시면은 조금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한 내 신체 일부분이 누구에게로 가면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되어진데, 다 망가져 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열심히 운동도 한다고요. 광고 시간에 이제 기아대책기구 여기 이제 본부장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설명 잘 들으시고, 후원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관계 드릴까 싶지만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삶의 어떤 좋은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지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일에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하겠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요, 힘든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서 뭐 돈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자란 시,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시예요.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을 넘어선 소망에 대해 내게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고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1시간이나 그 이상을 내 옆에 앉아 내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사실 그가 떠나가는 것이 싫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숨 쉬면은 그냥 한숨 쉬는 채라도 하고, 막 걱정하면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걱정하는 소리 해주고, 울면은 내가 눈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괴로운 채라도 좀 하고, 그렇게 옆에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 옆에서 가만히 앉아주는 사람.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밤 11시쯤인가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목사 때인데,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당신 집으로 쳐들어갈까? 술 먹은 교인 남편분이 전화를 했어요. 어이구, 제가 가겠다고. 갔더니 부인은 애 데리고 이미 나갔고, 무슨 유리는 막 사방 깨져서 방바닥에 널려 있고, 겨울이었는데, 그리고 한 11시부터 이제 이분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그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요. 그래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다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상황이 이래서 새벽기도 인도할 수 없는지 대신 새벽기도 좀 인도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됐어요. 아침 새벽 한 6시쯤 이분이 이제 술이 드디어 이제 깨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여기 와 계시냐? 아니,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언제 온 거냐고. 어제 저녁 11시에 왔다고. 그럼 11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냐고. 그랬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술 먹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냥 한 7시간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그리고 아내하고 그 집 아이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야, 들어주는 것도 어떤 건 아무나 안 해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일 큰 감사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여튼 10명 나왔고 1명만 죽게 하시고 9명 살려놓으신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생기는 대로 그냥 나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은 생기는 대로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그냥 지금처럼 아이들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말았더라면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낳으셔서 죽지 않게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었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귀해요. 낳으실 분은 낳으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남의 생명도 태중의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살리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일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겪으며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성도도 생각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